자, 13장부터는 이제 민수기의 둘째 부분이죠. 그래서 민수기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는 과정. 이것이 이제 첫째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13장부터 25장까지는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자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한 내용을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응답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그래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역사, 이것이 두 번째 13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13장은 바로 이제 두 번째 부분의 처음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송하자고 이제 요구하고 그 결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정탐꾼을 파송하고 요청해요. 왜 정탐꾼을 파송을 요청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정탐꾼을 파송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파송하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죠.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이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뭘까? 자,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라고 허락하실 때 누구를 택하라는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수령된 자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령된 자는 누굴까요? 각 지파 중에 가장 존경받고 덕망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선발해서 파송해서, 그렇죠? 그들이 정탐한 결과를 백성들에게 보고하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뭘까?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 확신시켜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수령된 자, 지휘관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이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반대로 보고했죠. 반대로 보고했기 때문에 그 보고한 내용을 들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정탐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 거민의 강약과 땅의 호흡으로, 그다음에 성읍의 어떤 상태인가, 그죠? 토지의 비옥 정도, 수목의 유무 등 여러 가지 그 이제 지형과 여러 가지 정세를 보고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했죠. 근데 정탐꾼들이 돌아서 보고한 내용, 그것이 이제 열족장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열족장이 보고한 내용은 어떤 것일까? 자,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어떤 것이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좋아서 산물은 참 풍성하다. 그래서 그들이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 증거를 가진 것이 어떤 것이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죠? 이것을 가져와서 봐라.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여기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의 족속은 거대한 아낙 족속이고, 그다음에 산지는 험해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 이 형편으로는 그들을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제 1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죠? 똑같다. 저들이 보고 들은 것은 똑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넉넉히 점령할 수 있다. 저들이 우리 앞에 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은 동일하지만은 10사람은 불신으로 그들이 정리해서 보고한 거고,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은 동일한 것입니다.
환경은 동일한 거. 여러분이 각각 다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한마디로 말하면 동일해요.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권세 있는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일까? 돈 많은 부자는 아무런 고난이 없을 것인가? 이 땅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은 대통령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부자인 이재용이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깜방에 갈까 말까 계속해서 골치 아프죠?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편한 게 아니고 높은 권세자가 편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 한마디로 고난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동일하죠. 종류와 강도만 다를 뿐입니다. 알았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아니면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 달라질 뿐이죠. 자, 14장은 어떤 내용일까? 13장에서 10족장이 보고한 내용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반응이죠. 우리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렇죠. 이건 이제 10족장이 보고한 내용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반응이죠.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겁니다. 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을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그것이 14장 28절에 나옵니다. 14장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말을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고 그럽니다. 행하리라고 그러죠. 그 행한 것이 어떤 것일까? 바로 34절에 나옵니다.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합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래서 바로 이제 40년 동안, 그죠? 실제로 38년인데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론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받게 되는 거예요. 대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바로 갈렙에게 내가 정탐한 땅은 내게 주리라. 정탐한 땅은 내게 주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정탐한 땅이 바로 어딘가?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당신도 알거냐? 그 땅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로 약속한 땅을 내게 주소서.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갈렙이 정탐한 땅은 이 헤브론 일경이고 하나님은 그 헤브론 일경을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을 봅니다. 이제 15장은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각종 제사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자, 처음에는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만든 떡을 거제로 드리라.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죠. 처음 익은 곡식을 거제로. 처음 익은 곡식, 이건 곡식의 첫이랍니다. 이것은 초실절을 예표하는 거죠. 초실절은 무엇을 예표한다고 했어요? 우리 이제 레위기 23장에서 보면
레위기 23장 10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제사장 앞에 나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뭐로 드렸어요? 흔들어 드렸어요. 요제로 드리라고 했죠? 요제로. 그래서 바로 이 첫 익은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부활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다음 회중이 부주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화제와 소제와 전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죠? 23절 24절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에게 명령한 날부터 너의 때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자제를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여기서 지금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죠. 다른 것은 이제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언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그렇습니다.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인간 누구도 하나님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말은요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지만은 율법을 다 지키면 나한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그건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빠진 인간들에게 뭐래요?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것이요? 제사요. 제사.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이것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두 가지 나왔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이건 제사장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겠다. 이건 제사입니다. 제사죠. 이미 이것을 희미하게 계시해주고 성경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죠.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사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계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안식일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규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건 고라 일당의 반란 사건입니다. 자, 고라 자손은 성물을 매는 직분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주 가장 고귀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봉사한다는 것은 레위 지파의 아주 특권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이제 소유로 만들어서 그 직분을 주는 게 그 직분 중에서도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가장 존귀한 직분을 맡은 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특권을 더 얻으려고 그죠? 특권을 더 얻으려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 이제 하나님이 진로가 있납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장막과 가족이 모두 그 갈라진 땅 속으로 흡입되게 말합니다. 또 한편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살랐다고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
기념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향로는 이거는 놋향로였습니다. 금향로가 아니라 놋향로였는데 이 놋을 쳐서 뭘 쌓냐? 번제단을 쌓는 놋판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럼 번제단은 뭘로 되어 있어요? 조각목을 만들고 거기다가 놋으로 입혔습니다. 놋으로 입혀서. 자, 이제 41절, 46절을 보면요. 이튿날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임했다고 그렇습니다. 자, 연병이 임했을 때 어떻게요?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바로 연병이 그쳤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병이 죽은 자가 14,700이다. 자, 그러면 아론은 어떤 직분인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 바로 이것은 중보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중보자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던 분입니다. 다네요. 그럼 이제 7장은 16장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이 사건이 일어난 후 하나님은요, 12지파의 대표들에게 다 지팡이를 가져서 하나님의 궤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궤 앞에 두었더니 그 뒷날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아무 반응이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나무 꽃이 피었다고 그랬습니다. 살구나무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는 아론의 대상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미 돋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두 사람의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 지팡이 또는 여기서 아론의 지팡이 있습니다. 모세 지팡이가 왕적 권세를 상징한다면 아론의 지팡이는 대제사장의 사명, 바로 대제사장의 사명과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어요.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요. 대제사장, 중보자로서 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다 두라했을까? 증거궤 앞에 두라. 쉽게 말하면요, 언약궤 앞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언약궤 앞에 두라.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에서 하고 약간 이제 다른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성막 안에 들어갔더니 어떻게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돌판과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두라 하는 것은 딱 하나죠. 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가져온 돌판, 언약궤,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것만 언약궤 안에 두라고 명령하셨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해요?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어요. 앞에 두라. 근데 왜 히브리서는 안에 뒀다고 이야기했을까? 실제로 안이나 밖이나 똑같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야,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자꾸 움직이죠? 자꾸 움직이니까 귀찮아. 그래서 안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 안에만 딱 들고 다니게. 집어넣는데, 이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언약궤도 순환이 많았잖아요. 순환궤 많아. 이제 40년 광야도 헤맸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저기 엘리가 그 언약궤를 앞서서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을 뺏기고 블레셋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겨우 이제 다윗이 왔고, 그것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정식으로 성전에 안치되는데, 그때 언약궤를 보니까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없었죠? 분명히 없었어. 그래서 이제 어디에 있었는가, 어디로 갔는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해요.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 드는 거, 그게 우리 세 가지인데, 그게 언약궤 안에 있느냐, 언약궤 밖에 있었느냐, 그건 특별한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막 따지고 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로 살펴봤어요. 그죠? 하는데 정확하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가 근거가는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죠. 또 이제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오늘 제3성전을 지어서 제3성전에서 제사가 다시 드려져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지금 제3성전 운동이 일어나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시오니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타나는데 또 트럼프가 제3성전을 지을 거다 이래가지고 선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건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다시 성전이 눈에 보이는 지상의 성전이 지어질 일이 없어요. 지어질 필요도 없어요. 왜요? 참 성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또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다시 드릴 일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는 완성됐고 이제는 다시 드릴 제사가 없습니다. 만약 성전을 짓고 제사를 다시 드린다면 이건 오신 메시아를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그렇다. 기독교인중에 많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된 일관된 맥을 알아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18장은요. 18장은 이제 레인의 증마 봉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이제 큰 것들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는데, 자, 제사장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셨고, 레위인들은 그들과 합동하여 성막,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임무를 주셨어요. 제사장은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소에 대한 죄,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어떻게 다를까? 성소에 대한 죄는 성소를 더럽히는 죄입니다. 성소를 더럽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성물을 잘 관리해야 해요. 성물을 잘 관리하고 성소를 더럽히지, 백성이 성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 성소에 대한 죄입니다. 죄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는 죄. 다름 아니요. 제사장 직분을 율법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 직무를 게을리한다면 이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죄가 뭐고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가 조금 구별된다는 것을 알면 이게 특별히 중요한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레위인의 기업은 토지를 주지 않았어요.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레위인들은 하나님 자신의 기업이요. 하나님 자신의 기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고 친히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죠.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레위인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또 제사 드릴 때 여러 가지 헌물을 주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몫으로 주셨어요. 레위인의 몫으로 드렸죠. 그리고 이제 레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11조와 또는 헌물 중에서 내인을 내 몫으로 주셨는데 이 내인이 또 그들의 받은 것을 또 11조를 내죠. 11조를 내면 내인이 낸 11조를 누구에게 드느냐? 바로 이건 제사장들을 몫입니다. 제사장들 몫이. 그러니까 이건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토지를 기업으로 주시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낸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레위인뿐만 아니라 그게 제사장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보면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제사장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일까요? 백성들이 타락해서 11조를 내지 않기 때문에 아니 11조를 안 내니까 레위인은 줄 것이 없잖아요. 레위인이 줄 것이 없으니까 이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될까? 레위인이 다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성막에서 봉사를 해 않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막에서 드려야 할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죠? 예배가. 성막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피폐해진 겁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육적으로도 피폐해져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육적으로. 이것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2성가 3성가 너희 영혼이 잘된 가지에 범사하고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쉽게 말하면요 예배가 우리가 올바른 예배가 드려져야만 다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토지 소산을 주지 않고 백성들이 드린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레인에게 삭스로 주셨을까? 지금 토지 소산을 주면 농사 지으려면 육체적으로 노동해야죠. 시간 많이 뺏기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할 기회가 시간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않죠. 오늘 교회도 특히 내가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 교회 교회들이요. 아니 물론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지도자들이 생활전선에서 자기가 벌어서 이제 생활을 충당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중국 교회도 여러분요 중국 교회의 돈은요 한국 교회보다 더 많아요. 실제로 큰 교회 가면. 그만큼 이제 중국 교회도 여유가 생겼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전임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사라예배를 일반적인 사람이 살 수 있는 만큼 해줘야죠. 해주는데 아직도 옛날 전통에 따라서 교회에 축적되어 있는 자금은 넉넉한데 사례비는 거의 집꼬리만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 지도자들이 직접 말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그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되고 요새는 이제 중국 교회도 전임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게 체계가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했어. 그다음 이제 19장은요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잿물을 만드는 규정이죠. 잿물을요. 자, 이것은요 특별히 민수기 광야를 행진할 때 정결을 의식을 어떻게 행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진하는 가동에 여러 가지 이제 부정한 일이 있으면 정말로 짐승을 잡아서 그때마다 정결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만드셨어요. 그 특별한 방법이 어떤 것이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완전히 태워서 재로 만든 다음에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물에 뿌려서
물에 뿌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해왔죠? 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제물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은요, 이제 신약 성경의 여러 군데도 우리가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히브리서 9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렇죠? 바로 이제 이 구약 시대 민수기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물에 타서 그걸 뿌려서 정결하는 의식이 여기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물로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은요, 무리바의 물 사건이요. 그죠? 무리바의 물 사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13장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13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듣고 그대로 이제 시행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향하다가 죽게 되리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행진을 다시 출발해서 40년 동안, 실제로는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어디로 돌아왔느냐.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출발했던 지점은 어때요? 가데스바나입니다. 신광야 가데스바나. 거기서 출발했는데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가데스바나로 돌아왔어요. 쉽게 말로 돌아오면 타별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의 목표가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방황한 것입니다. 조금 더 전진하지 못하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전진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 바나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돌아왔죠? 오늘 우리 신앙에도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전진해야 해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오늘 신앙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요.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너무 많으면 여기 신앙에 방황하면 어떻게 해요?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듯이 그들의 마음과 입속에서도 뭐가 나타나요? 출발하기 전에 나타났던 원망과 불평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있죠? 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가데스바나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20장은 그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 원망하는 내용,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어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침으로 물이 쏟아졌죠.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 일로 인하여 이 회중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신명기를 보면요, 이 땅에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나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걸로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것과는 다릅니다. 다르죠? 그럼 모세가 지금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침으로 물이 쏟아져 사건 이후에 이 일로 인하여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하라 했는데 치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죠.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반석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반석을 침으로 물이 쏟아진다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물과 창의 허리가 찔려 쏟은 물과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석은 몇 번 침을 당하면 되느냐? 오직 한 번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한 번 창의 허리가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40년 전에는 반석을 치라 했지만 이제는 뭐라 했어요? 치라 하지 않고 명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인도하고 모세는 어디까지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으로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이 끝난 후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이끌고 그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하죠.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라. 그죠? 이것이 이제 무리바 사건의 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지역을 이제 통행을 하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통행 요청을 거절해요. 자, 에돔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죠. 형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길을 좀 우리 아무런 너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테니까 조금 길만 좀 내놔라 했더니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여정입니다. 여정인데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에 있던 에돔은 그것을 대적한 겁니다. 대적한 거죠. 그러면 이런 대적들이 어디서 나타났을까? 바로 오바다서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되죠. 형제 국가인 에돔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협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멸망하는데 앞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멸망하는데 앞섰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에돔이죠. 에돔입니다. 그래서 오바다서는요,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호르산에서 죽고, 그죠? 그래서 20장에서는 9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결국 모세도 나중에 죽게 되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로, 그죠? 그들이 2세대를 정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은요. 21장은 우리가 이제 비교적 잘 아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20장에서는 물 때문에 오만 불평했는데 21장에는 또 먹을 것 때문에 오만 불평합니다. 이 먹을 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불평해요? 40년 동안 만나만 내려주니까 지겹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 골라서 못 먹겠더니 맛있는 것 주라 이거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만나는 뭘까? 메시아 언약입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러면 그들이 만나만 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를 배척하는 것이요? 메시아 언약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린 자마다 죽게 하자. 모세가 그들 앞에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죠. 아주 기이한 방법이죠. 간단한 일이죠. 기이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 백성은 쳐다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믿었던 백성은 쳐다보고 사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엇에 대한 예표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한 예표고 그를 믿는 자는 살 것에 대한 그림자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듣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는 다 살리라. 그죠? 살리라. 자,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요. 21장 마지막에 보면 자, 가나안 동평, 그죠? 요단강 동편에 있던 두 왕을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 그다음에 바산 왕 옥입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요, 아모리는 헤스본 왕이라고 이야기돼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 헤스본 왕 시온 하면 이건 동일한 겁니다. 아모리 지역의 핵심 중심 지역이 어디냐? 헤스본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모리라 하기도 하고, 아모리는 이제 국가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고 헤스본은 그 중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모리 왕 시온 또는 헤스본 왕 시온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 두 왕을. 그러면 이 두 왕은 어떤 시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세력을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는가? 자, 에스겔서와 그다음에 계시록에 이 두 가지 유사한 것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보면, 자, 38장 39장을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요. 그러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지금 40장에서 에스겔에서 40장은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이제 가장 최후로 대적하는 세력이 뭘까? 곡과 마곡이요. 그죠? 곡과 마곡. 바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물리치할 뭐냐면 이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표해 주죠. 또 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단계에 마지막으로 멸망시켜야 할 족속이 뭐냐? 곡과 마곡이 에스겔서를 차용해서 그대로 나오죠.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는 세력이 있고 그 끝까지 저항하는 세력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이죠. 22장. 자, 지금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멸망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북쪽에 있던 모압 왕이 두려워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야, 우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 족속을 전쟁으로 해서는 이길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가 깨를 내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초청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를 저주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에게 많은 돈을 줘가지고 그걸 꼬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꼬시는 장면이 어디냐? 22장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25장까지 나옵니다. 25장까지. 25장은 결국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부패시킬 수 있는 깨를 주고 떠나죠. 떠나는 장면이요. 결국 발락은 발람이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장은 이제 발락이 발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죠? 발람. 그런데 지금 이제 발람이 많은 돈을 받고 발락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지금 하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죠? 저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은 이제 하시고 발람으로 하여금 발락의 초청을 거절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지 않으니까 발락이 계속해서 발람을 두 번째 초청을 해요. 발락이 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깨우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는 말만 하겠다고 지금 하죠. 여기서 이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종류의 말씀도 있어요. 사단의 말도 나오고 뱀의 말도 나오고 또 누구의 말도 나와요? 나귀의 말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뱀도 말했는데 나귀도 말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뱀도 나귀도 다 누구에게 쓰임받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권에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23장은요, 이게 발람의 신탁이라고 그러죠. 자,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발람이 이제 발람 앞에 발락이 이제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갑니다. 그래서 7제단을 쌓고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새기느냐. 그러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새기느냐 한 말은 티끌을 누가 능히 새기느냐 하면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을 주실 때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며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호세아서 11장에 나오는 말과 비슷해요.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이라. 그죠?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며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굴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전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대상이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도 발람이 세 번째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발람이 예언을 하죠. 거기서 중요한 예언은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오고 그의 나라는 흥왕하리라. 바로 메시아 출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예언에서도 똑같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고 규가 나오리라. 야곱에서 한 별이 나고 규가 나오는 것은 야곱의 후손 가운데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이제 뭐랄까? 내가 눈이 떠졌을 때, 그렇죠? 눈이 떠졌을 때.
거짓 선지자 발람도 눈이 떠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메시아 예언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거 보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주어졌지만은 오늘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직도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눈을 뜨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람이 거짓 선지자가 눈이 떠지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했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그들에게 선포했는데, 자, 발람이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에 따라서 발락이 요구하는 대로 예언을 할 수 없어. 왜냐? 그런데 돈은 받았으니까 값은 해야죠. 그래서 떠날 때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깨를 가르쳐주고 떠나요. 그래서 25장은 바로 발람이 가르쳐준 이 방법을 구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에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음행에 빠지죠? 그래서 25장은요, 바알볼의 음행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볼에게 가담하여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제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그들을 징계했고 결과적으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고 했어요. 요새는 연병이라는 말 잘 안 쓰죠? 그렇죠? 옛날에는 연병이라는 말 썼어요. 그래서 욕할 때도 연병 걸려라 뭐 이렇게 했죠? 연병. 연병은 어떤 병일까요? 연병은 일반적으로 열이 엄청나게 올라서 39도, 40도 염려서 그냥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릴 정도가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연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병은 증상이 그런 거예요. 그죠? 오늘날 연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연병하는 사람. 이건 특별한 어떤 특정한 병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열이 펄펄 끓고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이런 그 증상을 우리가 연병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때 연병이 걸려서 죽은 사람들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연병이야. 그래서 연병이라는 말은 저주하는 말을 쓰는 아주 욕의 큰 대명사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시골 사람들 막 싸우다가 하면 저주하는 말로 연병 걸려서 죽어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연병 걸려서 죽은 사람이 24,000입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가늠한 자 시므랴 고수비를 죽이죠. 하나님은 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비느하스를 영원한 제사장 직분으로 언약으로 주십니다. 이건 영원한 언약 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마지막 공격인 것을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6장은 바로 제2차 인구조사입니다. 자, 이 인구조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1차로 여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 다 죽게 됐어요. 죽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2차로 인구조사를 하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재정비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해결은 이것들이 죽고 절망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시 공유를 베풀어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를 보면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보는 것을 보죠. 자, 연병으로 24,000이 죽었어요. 그래서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몇 명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1820명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됐죠? 그러면 지금 1차 인구 조사할 때와 2차 인구 조사할 때는 시간적으로는 몇 년이 지났어요? 시간적으로 몇 년이 지났어요? 시간적으로 40년이 지났죠? 만약 40년이 지났다면 우리가 순수하게 볼 때는 인구가 증가돼야 해요? 감소해야 해요? 어? 그때는 산화 제한도 할 때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두 세대로 본다면 인구가 증가해야 해요. 그런데 2차 인구 조사할 때는 1차 인구 조사할 때보다도 감소했어요. 1820년. 이건 엄청난 감소입니다. 증가했는데 반대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감소 현상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대가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번성했다고 그랬습니다. 학대받을수록 번성했는데 지금 40년이 지난 때 인구가 1820명 줄었어요. 줄었죠? 자, 이건 어떤 의미요? 불순종의 삶이 얼마나 가치 없는 삶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죠? 결과적으로 40년 방학뿐만 아니라 또 25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2만 4천이 죽었다. 만약 2만 4천이 죽지 않았다면 인구가 증가했어요? 증가하지 않았어요? 증가했어요. 증가했어. 그런데 마지막에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2차 인구 조사 때는 1820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가를 보여주게 하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요, 계수된 대로 땅을 나누어 주서 기업을 삼게 하는데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하라고 그럽니다.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거죠. 요새 참 재미있는 말이죠. 제비 뽑는 것이 불공평해서 누구 아들이 선발해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지휘관은 하도 청탁이 많아서 공정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반대는 제비 뽑기에 해서 불공정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제비 뽑는 것이 가장 공평한 방법입니다. 공평한 방법.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결했어요. 빠졌죠? 그래서 이제 사도수를 채워야 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은 어떤 것이요? 기도를 하면서 제비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공평한 방법이죠. 공평한 방법. 오늘 교회도 직분자를 볼 때 저기 제비 뽑기를 하면 참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공평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깊고 넓게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은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 긴 안목에서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살펴볼 때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도 말씀에 굳건한 신앙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죠? 이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예, 추석 한 주, 그죠? 추석 한 주. 그때 어디요? 10월 4일인가?
3일. 그때는 어차피 이제 빠지고, 그때, 그죠?